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처음에는 안 간다고 5번이나 거절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5번이나 설득하시면서 드디어 애굽으로 모세가 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적당히 노예 생활하면서 할당량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괜히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했지요. 바로가 열 엄청 받아가지고 노역을 더 무겁게, 옛날에는 집은 나라에서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구우면 됐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 했습니다. 집도 너가 가서 줍고 벽돌도 너가 굽고 그리고 할당량 조금도 내가 안 까준다, 안 빼준다. 그러니까 자연히 할당량을 채워 못 채워? 못 채워. 그래가지고 여러분 못 채우니까 두드려 패고 막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가가지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당량을 채우려면 집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집 안 주려면 할당량을 좀 이렇게 좀 까주든지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배가 불러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빨리 가서 이런 시간에 일이나 해라. 나는 집도 못 주고 숫자도 못 가준다. 그 말을 듣고 나오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탁 보더니 열받아가지고 야 이 영감탱이야. 네 말만 믿고 내가 사자 수염을 뽑았다가 우리만 죽게 됐다. 막 원망을 막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막 실망을 해가지고 막 좌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5번이나 꼬셔가지고 보냈으면은 도와주시든지 해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막 투덜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형통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것보다 출애굽 이렇게 쉽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고 또 형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는 것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 대학 들어가는 거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오고 나면은 또 직장 생활 들어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직장 잘 들어가는 거 그거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은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 다냐? 형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 가고 가나안 들어가고 그 뒤에 계속해서 약속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해야 됩니까? 잘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끄집어내 줄게. 하도 못 살겠다 하니까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이래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은 전치사 레가 붙어 있습니다. 레. 전치사 레가 뭐냐 하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여기는 빠져 있어요. 내 백성으로 뭐 하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또 예수를 보내주고 이거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와 내가 깊은 어떤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뭘 맺으려 한다고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출애굽 시켜주고 대학 보내주고 직장 취직시켜주고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라면 뭐하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야지.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과 광야길,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또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깊은 어떤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장차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관건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관건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느냐.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쭉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잘 걸어가려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뭘 가르쳐 준다고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2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하신 분인지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보내라 했으면은 바로가 바로 보내주고, 바로 보내주고, 뭐가 일이 잘 되고 일이 술술 이렇게 풀리고 형통하게 가야지 왜 안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야야, 그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나와 함께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출애굽 그 형통하게 나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모세가 낙심이 돼가지고 질질 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이걸 원어로 보면 아타라고 되는데, 아타. 이 아타란 말은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즉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아무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그 시간. 신약 그 헬라어로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딱 정한 그때에 지금 요 시간부터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일찍 안 도와주고 지금부터 도와준다고 하느냐? 지금부터 일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먼저 일했으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몰랐을 건데, 뭐가 일이 안 되고 뭐가 더 막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요럴 때에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기적을 바로에게 행하면은,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바로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두 번이나 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5장에서 그 앞장에서 보내라 했을 때에 바로가 바로 그냥 보내줬더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인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른단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라 했을 때에 바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누우시기에 그래요. 여호와를 잘 몰라. 여호와 누우시기에 내가 보내주겠느냐 이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말이라 했습니까? 무시하는 말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뭐 하셨습니까?
때리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은 나일강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진짜 피바다가 됐습니다. 애굽 사람이 온 천지의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안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은 깨구리가 올라와가지고 너희 집에서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안 보냈더니 진짜 깨구리가 올라와가지고요. 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깨구리가 양서류잖아요, 양서류. 육지로 올라왔으면 또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막 울어댔습니다. 잠도 안 자고 막 개굴. 깨구리만 치워주면 보내겠다 했는데 또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가 올랐습니다. 안 보이는 이가 올라와가지고 막 여러분 아무데나 막 물어 뜯었습니다. 물어 뜯으니까 어떻게 막 간지럽잖아요. 막 건지럽잖아요. 바로가 이러고 막 보면 끓고 이게 체면이 보통 체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파리가 올라왔는데 진짜 파리가 올라왔습니다. 파리가 막 온통 막 앵앵앵앵 거리면서 이러면 밥에도 안고 파리가 여러분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치사하게. 아니 먹는다고 뭐라 합니까 여러분? 더러워서 뭐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로 치셨습니까? 가축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사람한테 붙는 이 악성 피부병.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걸렸습니다. 또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니까 이번에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렸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식물들, 나무들 전부 다 불탔습니다. 그래도 또 안 보내니까 이번에는 메뚜기가 올라왔습니다. 메뚜기가 올라와서 우박에서 상하지 않고 남은 것들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도 안 보냈더니 흑암으로 치습니다. 흑암이 9번째 재앙이지요. 밤낮 3일을 흑암으로. 흑암 이거는 좋네. 먹고 자면 되고. 좋은 게 아니라 일단 흑암에서 오는 공포가 있고요. 또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애굽은 온통 사막이기 때문에 밤 되면 춥습니다. 그나마 낮에 태양열을 좀 받아놔야 그 열기를 가지고 밤을 이렇게 지내는데 흑암이 여러분 3일 동안 지속되니까 막 빙하기가 오는 것처럼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안 보냈더니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안 보내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치겠다. 이미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야 하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쫓아내다시피 그들을 내보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알게 되고 바로 왕도 알게 됐던 것이 뭐냐? 와, 하나님은 뭐 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바로 왕과 애굽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천지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을 전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내 모든 삶 가운데 이게 풀어지고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는 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쓰이고요. 이걸 아는 만큼 더 기도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복을 받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왜 낙심을 하고 그런 일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모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고 막 머리 싸매고 이러고. 아니, 알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모르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생각이 아예 막 달고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요.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는데 결정적으로 못 들어가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정탐꾼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 이런 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고 지도도 그려오게 하고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못 들어간다는 거라. 못 들어가. 그들은 성벽도 높고 뭐 덩치도 산만하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열재앙 내릴 때도 분명히 봤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봤고,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려고 딱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들이 보여줘도 못 본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것만큼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현재 지금 눈에 보는 그거, 성벽이 높은 거, 거인들 덩치 큰 거, 이런 것만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자기들도 낙심이 돼가지고 막, 와, 그럼 우리 못 들어가는 모양이다. 밤새도록 울었다 됐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이, 성벽 높은 건 나도 안다. 거인족들 덩치 큰 건 나도 안다. 그렇지만 애굽을 폭삭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못 이기겠느냐.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건 우리 거다. 그거.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똑같이 가나안을 봤는데 왜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까? 가나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면은,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그거를 딱 내 믿음으로 딱 붙잡고 사는 자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질병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것으로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어지고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두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그게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진장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갔으면은 뭔가 좀 되게 해 주셔야지. 왜 안 됩니까, 이거? 왜 안 됩니까?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야, 출애굽이 다가 아니다. 형통이 다가 아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무슨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나타냈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안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 몰라. 모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인 것을 나타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여호와인 것을 모른다 했는데 진짜 여러분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호와 이름 안 해. 여호와로도 알고 이름도 부르네. 그 다음 13장 4절에도 가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안 해.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왜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내 줬다고 할까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야다로 됐습니다. 야다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가겠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왜? 전능하심을 봤으니까. 자기에게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도 두 번째 약속도 또 세 번째 약속도 이게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못 본 거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약속 이루어지는 것은 못 봤어. 약속만 받았어. 근데 지금 너희들한테는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라. 그걸 경험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깨달았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신음소리를 막 내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건져주는 겁니까? 너 조상들하고 가나안 땅 주기로 뭐 했다는 겁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해 주는 거지 너희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부러짓고 그래서 끄집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할 건데 뭘 가지고 속량을 하는 거냐 할 거냐? 내 이 편팔, 그죠? 여러 큰 심판들을 통해서 이건 10가지 재앙들이죠. 다시 말하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작은 것 땡고 몇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더 세게 때리면서 점점 더 세게 때리면서 구원해 내겠다는 겁니다.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소가 아닌 바야 생각하겠죠. 아니 저런 걸뱅이 민족들 저 노예들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저렇게 두드려 패고 바로왕만 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을 완전히 싹쓸이 하셨습니다. 애굽을 저렇게 두드려 패면서 저것들을 뭐 하려고 저렇게 건져내지? 저 걸뱅이 민족들을 걸뱅이 민족 자기들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는 참 고마운데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너희는 임마 언약 백성이다 자스가. 나는 여호와다 자스가. 언약의 신실한 자다. 너희가 나를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자주 이렇게 범죄했거든요. 맞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범죄한 거.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한 거. 그 다음에 정탐꾼 사건. 그 다음에 바알보올에서 막 음행한 사건. 다 맞지요? 처음 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건들입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 죽여버리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은 어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고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다 했는데 아니, 지금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도록 이렇게 들어주고 말도록 이런 중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가 어디서 배웠느냐? 지금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언약한 것 때문에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인도에 나가실 것입니다.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되고 가면 또 전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모른다면 어떻게 광야길을 견디고 어떻게 전쟁을 견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지금 우리가 전쟁할지라도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부르짖고 얼마나 잘 매달리고 얼마나 기도 잘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형통한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전능한지 자기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지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모르면 안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기도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모르는 만큼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 이제 건전해 줬대. 이제 너희가 알아서 들어가래. 잘 가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게 뭡니까? 두 가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르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깊은 뭘 맺으려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주심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마치 부부 관계처럼 아니면은 왕과 백성 관계처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만데 당장의 형통함보다도 하나님 뭘 더 원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그냥 비비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나를 좀 알아라. 출애굽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 예수가 메시아로 와야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고 그게 내 비전이고 그다음에 그 비전을 너희가 수정 들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내가 이걸 신실하게 이루어 갈 테니까 너희도 신실하게 수종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복을 줄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독특한 민족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복을 받는 민족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할 민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을 잘 수종될 때에
복을 받는 민족이고요. 수종 안 들면은 아무리 뭐 천하 없는 자기들이 잘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망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2000년 동안 쥐어 터졌습니까? 이거를 수정 못해서 쥐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안 살았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간 돈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거래해 보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유대인들 그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잘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 그 호텔에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한번 묵었는데요. 제가 6일을 예약했는데 5일만 묵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찍 이렇게 나오면서 하루치 그 돌려달라 하면 절대 안 돌려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이야기해줘야 돌려준다. 일주일 전에 내가 여기 하루 더 먹을지 하루 뭐 덜 먹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못 돌려받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 다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을 거라고는 요거밖에 없어. 요거. 믿을 거만 딱 그냥 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복받고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너희가 이 일에 수종 들면은 내가 모든 영역에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딱 하셨습니다.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조선에게 자,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이제 모세가 들었지요. 듣고는 이제 백성들에 가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지고 이제 막 모세가 또 이제 은혜 받으니까 또 은혜 충만해졌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또 모아놓고 전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지 제가 알아냈습니다. 왜 바로가 안 보내줬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이 다가 아니랍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바로가 우리를 안 보냈다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서 바로왕 찾아갑시다. 말합시다. 말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전달 다 했습니다. 모아놓고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다고요? 마음이 상해서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요 코제르 루아흐에 있어요. 코제르 루아흐. 코제르 뭐냐 하면 짧다는 말입니다. 길이가 긴 게 아니고 짧다는 말이에요. 루아흐는 여러분 다 아시죠? 루아흐 영이죠, 영. 하나님께서 루아흐 숨결을 사람 몸에다 훅 불어넣었잖아요. 루아흐 영. 영이 짧아서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성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이 짧아서 안 들었다, 영이 성급해서 안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쫙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당장 보내주고 우리가 사명에 수종 들면은 부흥이 확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1, 2년 만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늘어부러져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코제르 루아흐
영이 뭐 하다고요? 짧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성숙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주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고 그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어렵다고 막 주저앉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명에 수종 들면은 막 일이 막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성숙해야 된다. 영이. 모세가 가서 말을 했습니다. 영이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는지 알아냈습니다. 왜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막 이야기해 줬습니다. 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가십시다. 그러니까 너나 가라고마. 너나 가라. 네 말 듣다가 다 망하겠다. 야, 니나 가라 하와이. 왜 그러냐? 혹독한 노역 탓도 있지만은 그 앞에 무슨 일? 영이 짧기 때문에. 영이 짧은 사람은 조금만 뭐 어려움이 오면 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쓰겠습니까? 여러분? 못 쓰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나온다 하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어. 밭이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밭? 길가밭이죠. 길가밭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늘 다니던 곳이 그냥 길이 굳어서 길이 된 겁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었습니까? 새가 와서. 새는 사단마귀지요. 사단마귀가 주워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어디에 떨어졌다? 돌짝밭.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뿌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 해가 뜨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은 적시기법. 적시기법. 잠시 그냥 말씀을 받았다가 말씀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되는 거라. 그렇지.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고마 막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왜? 마귀가 그거 안 기뻐하거든.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를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택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돌짝밭. 그 다음 다시 떨기 밭인데요. 말씀도 잘 들어가고 잘 자라. 잘 자라는데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영양 수분 다 뺏어가지고 못 자라가 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염려와 유혹 때문에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착하고 좋은 밭, 이거는 토양이 좋기 때문에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심었다고 오늘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려고 하면 가뭄도 겪어야 되고 비바람도 겪어야 되고 태풍도 겪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겪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돌짝밭에 해당됩니다. 돌짝밭. 잠시는 모세가 막 기적을 해하니까 그거 보고는 와 그렇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단 말입니다. 웬걸 안 보내주네? 이 뭐고 이거 너만 나가지고 인생 조졌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영이 짧아서 영이 긴 자, 영이 성숙한 자는요 그때를 뚫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돌짝밭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11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장로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가서 같이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전달했는데 이 실망한 장로들이 영이 짧아가지고 안 들었습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너라도 가. 너 혼자 가. 너 혼자라도 들어가. 아론 간다 하면 아론 데리고 가고, 아론이 안 간다 하면은 너 혼자라도 가. 가서 백성 그 보내라 해. 하나님은 여러분, 안 간다 하는 사람은 안 끌고 가십니다. 아, 나는 영이 짧아서 못 가겠어요. 배 째세요. 배는 뭐하러 째냐,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지. 모세야, 너 혼자 가.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간디야? 너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 많은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어찌 혼자 감당합니까? 우리는 모세 그러면요, 와, 모세 그러잖아요. 확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는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더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주면은 물이 피가 될 낀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깨구리가 올라올 건데, 이가 올라올 건데, 파리가 우글우글 거릴 낀데,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낀데, 우박이 떨어질 낀데, 메뚜기가 날아다닐 낀데, 내가 주는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너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전하면은 내가 되게 할 거고, 결국 바로가 보내준다는 겁니다. 말 전달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말만 전달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구 지역을 복음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짧아서 안 가겠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쉬어라. 푹 쉬어라, 푹. 갈 사람만 손들어봐. 그러면 너가 가서 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복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딱 12명 제자. 자기를 드리는 사람. 영이 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느냐? 거기 보면 르우벤 나오고 시몬 나오고 레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 뒤에 유다 없습니다. 이삭을 없고 서불론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에서 딱 끝입니다. 왜 레위에서 끝이느냐? 레위에서 누가 나왔기 때문에. 레위에서 보면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나왔는데 고핫에서 아므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므람에서 모세 나오고 아론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 요런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요것들이 요 일을 했지로.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도 모세요. 그 명령을 전달한 자도 모세라.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책에는 마치 누가 다 일을 한 것처럼 모세가 다 일한 것처럼 또 그냥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수종들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